우리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거의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실제 숫자는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10,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적은 음식을 가지고 10,000명이 넘도록 배불리 먹고 또 먹고 남은 조각들을 12강줄이나 거둔 이 사건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그렇게 하고 놀랐습니다. 세상에 오실 선지자는 메시아를 가리켜 하는 말이고, 옛날에 모세처럼 모세도 40년 동안 백성들 광야에서 인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인도한 그런 선지자였죠. 이는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그렇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니까 무슨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요즘 대통령 뽑을 때 제일 1순위가 뭡니까? 경제를 잘 세울 사람, 대통령 인기 있고 뽑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경제적인 기적을 일으키니까 먹을 것이 해결이 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헤롯보다 어떤 사람보다 이런 경제적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윤택하고 또 나라도 든든하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이제 했죠. 이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2가지예요. 하나는 제자들을 이 수많은 무리와 분리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셔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한국에도 국회의원 선거라고 지금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한다고 많이들 바쁜데, 이렇게 인기가 높아가고 이렇게 관심을 집중해서 받는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기회를 살려서 뭔가 성취하고자 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이런 군중들하고 분리시키고 격리시켜서 아예 배를 태워서 건너편에 보내버리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이유가, 핵심적인 이유가,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나라 경제를 살리고
또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리고 주변 나라보다 강대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해 주는 것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이 사람들의 죄, 이 사람들을 위한 죄 용서와 구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한 그런 구원 사역을 위한 메시아 사역에 우리 주님이 전적으로 참 헌신하셨고 또 그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무리와 분리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12제자 된 이유가 뭡니까? 부자로 살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 12제자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똑같은 세상 구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인기, 집중 조명받는 그런 위치에서 떠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상의 여론, 또 세상의 유혹, 이런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한 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역시 주님의 제자들로서 열심히 일하고 경제생활을 하고 또 소득도 얻고 또 원하는 바 일들을 성취하는 노력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유혹들과 그런 욕망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생존케 하시고 또 이 땅에 호흡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는 그런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과도한 욕망 때문에 삶이 엉클어지고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의 유명한 제자 중에 한 사람, 데마라고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그리고 함께 복음 사역하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런 기록이 바울 사신서에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보다 세상에 대한 과도한 욕망, 그 세상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쾌락과 즐거움과 또 자기 개인적인 욕망, 그것 때문에 복음의 길에서 떠나버리고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유혹이 될 때 오늘 주님의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홀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음성을 듣고 또 능력을 힘입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을 만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또 피곤하고 어렵지만
잠자는 시간을 이렇게 줄여서 새벽에 나오는 것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뜻을 따라 살기 위한 기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네, 순종하는 길에도 역경이 있다는 교훈을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오늘 6장 48절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끼리 배 타고 가는데 우리 주님이 배 타고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큰 바람이 불어서 힘겹게 너를 젓게 됐어요. 괴롭게 너를 저었어요. 큰 바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얼만큼 힘겹게 너를 젓는가? 500리의 기적 광야에서 식사할 때가 해저녁 저물 때잖아요. 그래서 해저녁 저물 때 식사 다 마치고 어두워지니까 이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배 타고 걸어가는데 그때가 몇 시인가? 48절에 봅시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며 밤 4경이 몇 시냐면 3시, 새벽 3시부터예요. 밤 4경이. 그러면 저녁 7시나 8시에 배 타고 출발했다면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새벽 3시까지 넣어줬는데 바람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건너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 길에도 이런 장애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요. 그런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시고 일 시켜주시고 순종하니까 순탄한 길만 있으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불러서 억지로 애굽에 보내게 하셨잖아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하시고 에레미야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이 다메섹길에서 만나서 교회를 핍박한 사람을 회심시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고 근데 모두 다 고난, 모두 다 환난, 모두 다 고통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평생 기도하고 평생 주님 섬겼는데 왜 이렇게 내게 어려운 일이 자꾸 반복될까? 우리는 그 비밀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걸 믿습니다. 저도 가끔 속상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에 갔는데도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목회하는데도 또 어려운 일이 있고 왜 그럼 게을렀는가? 게을렀으면 좀 회초리 맞아야죠.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고 게을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왜 어려운 일이 있는가? 기도 안 했는가? 말씀 소홀히 했는가? 그것도 아닌데 주님 섬겨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11조에 소홀히 했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그건 비밀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순종해서 배 타고 가는 이 신앙 여정의 길목에 어려운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기는 범사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또 우리 밖에 모든 주변에 선한 역사를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나가야 돼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깊이가 더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난다는 사실이죠. 그런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는가? 아니에요. 어려움을 보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니까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오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기도 시간이 몇 시간이었어요? 저녁 8시부터나 기도 시작하셨으면 지금 사경에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시간이 밤 사경이니까 새벽 3시라면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렇죠? 밤새 기도하시는데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배를 타고 가는데 힘겹게 고통스럽게 노젓는 것을 다 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아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 당하고 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렇게 비난받고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고독하죠.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고독하니까 외로우니까 그리고 힘드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보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힘들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아신 우리 주님 돕기 위해서 그 새벽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형편 보시고 낮에든 새벽이든 밤이든 잠자는 시간이든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때로는 좋은 기도의 동역자를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모든 형편과 사건을 통해서도 찾아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때 받는 위로를 가지고 힘을 얻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위로받는 자로서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치유하는 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깨달은 말씀, 이 깨달은 귀한 하나님 만난 귀한 은혜를 누구하고 나눌까? 그래서 그때 카톡을 여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든 깨달은 은혜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한두 사람, 격려할 사람, 위로할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보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환난 중에 만난 위로의 하나님, 그걸 가지고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위로자로 삼으신다 그 말이에요.
위로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는 그 환난 중에 만난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테여 유명한 영성학자 이야기 하지 않아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상처받고 고통 당했을 때 치료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을 때 그 치료받은 은혜를 상처 입은 자로서 또 치유하게 하시는 치유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시리라.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마지막 한 구절 더 보면 풍랑을 잠재우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보니까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연의 풍랑도 위협적이지만 인생의 풍랑도 결코 쉽지 않죠. 고통스럽죠. 육체를 찌르는 질병, 또 사업을 하는데 겪는 어려움, 경제적인 타격, 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고통, 이 인생의 풍랑, 작고 크고 상관없이 풍랑은 모두 다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순간 그 문제가 잠잠해집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이 얼만큼 걸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실 때 문제가 잠잠해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실 때 그리고 문제가 잠잠해지기까지 고통이 계속 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이 벌써 극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벌써 넘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또 해결되는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근데 그 문제가 다 잠잠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간증이 되죠. 모든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재워 주실 우리 하나님, 간절히 찾는 그 기간이, 그런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경건의 시간이에요. 가장 순결한 시간이에요. 왜요? 그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때문에 믿음이 순결한 때예요. 오히려 어떤 때가 위험하냐? 모든 문제가 잠잠해질 때 마음이 새록새록 세상을 향해서 잠자고 싶은 마음, 세상을 향한 욕망, 이게 꿈틀거려요. 이상하죠? 그렇죠? 고난 중에는 순결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가도 평안해질 때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고통과 환난의 때가 믿음을 순결하게 지키는 아름다운 시간이고 주님과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52절 한번 읽고 말씀 마칩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로 걸어서 오실 때에 내니 두려워 말라, 안지 마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심히 놀란 이유가 뭐냐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서도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서도 유령이라 생각하고 놀라는 것은 뭐냐? 마음이 둔해졌다는 말이에요. 깨달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깊게 만나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여정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겸손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또 주님을 깊게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한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이 땅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열정하는 교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